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을 베푸셨고 천지 만물을 다 줘서 우리 인간에게 제한 없이 사랑하는데 큰 것을 다 주셨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아주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이 크고 영원하신 사랑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데 누가 감히 그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권세 앞에 전지하신 앞에 전능하신 앞에 비방할 자가 있으며 도전할 자가 있겠는가? 감히 누가 그렇겠는가?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라도 감히 해방할 때에 당장에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시고 능히 심판하시면서 타는 불못에 던져서 처벌하는 전능자이신 그분을 감히 누가 거역하며 비방하며 회방할 자 있겠는가? 자,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져도 이 마귀 권세를 봐라 이 말이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가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간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떻게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흑암에 가두 생각해봐. 어디 보여 그런 역사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눈이 밝으시며 얼마나 감히 도전자, 해방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을 물러나게 만들고 도전한 자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의 심판이 다가오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앞으로 장차올 일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한치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서 누가 벗어날 자가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 이 벗어날 수 없는 결박으로 가두고 벗어날 수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요. 이것이 마귀 역사요. 곧 죄값은 사망,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고의적으로 했던, 어쩔 수 없는 상승했던 상관없이 불순종이라는 이 하나가 죄값으로 당할 고난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의 법칙이 하나님을 도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는 일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는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파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감히, 그리고 정령 죽음을 초래했다. 이분은 도전받는 분이 아니요, 비방받는 분이 아니요, 회방받는 분이 아니요, 감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의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먹었어. 응? 먹지 말라 할 때는 안 먹어야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절대적 법의 권위를 인정했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죽지 말라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간섭이나 시비나 왜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 해먹으려고 하시는 것이냐? 예, 벌써 마귀의 괴계에 그님의 꼬임을 받는 순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불법죄가 되고 불법에 대한 심판으로 정령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영육간에 절망적인 저주받은 데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한 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사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법의 도전이란 말이오. 생명의 법의 도전일 때 생명은 파괴되지 않냐고 도전자만 멸망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오. 우리 모두 저는요 아담 태어난 자가 언제인데요? 내가 언제 지금 뭐 선악과 먹었습니까? 왜 그 선악과 먹은 죄를 나에게 돌리고 우리에게 죄인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아담으로부터 계속 태어나서 우리까지 왔으니 우리는 아담의 종자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똑같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은 자와 동동되다 이거죠.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불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도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격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음 받았을지라도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법을 파괴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임의로 살려요. 나는 돈이 있으면 살아요. 나는 좋은 집 있으면 살아요. 나는 권세 있으면 살아요. 나는 세상에 부귀영화 있으면 살아요. 이게 임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여기 임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임의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과거의 조상 때부터 거역된 것이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죄가 지배하냐? 죄값은 사망. 당연히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육신의 당장의 죽음을 유지하니까 인정을 들질 않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얼마나 어리석고 분하고 미련한 일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탕하고 방임하여 자행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오직 파멸만 생산할 뿐이야. 응?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지금은 노아 홍수 때 같은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태워버리는 때가 아닌데요. 그런 육신이 끝나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절망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토해내가면서 살아야 할 그 처참하고 비참한 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배신하고 마귀와 더불어 마귀와 뜻을 같이 할 때 마귀와 똑같은 휴지에서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한 것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신 청명한 불로 들어가라고 할 때 이런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어.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와야 너더러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너희 말까지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과를 알겠디요. 충명이 어두워져.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세상에 가서 먹고 살려고 헤매다 보니까 수많은 타락의 문화, 세상 풍속에 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총명이 흐려져. 어두워져. 얼마나 두려우냐. 근데 두려운 줄 몰라. 왜 두려운 줄 모르냐. 내가 지금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강종하는가를 몰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한 것, 이제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속화돼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음이지. 우리 이런 사람 하나둘이야. 이런 사람 하나둘이야. 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감염 시대에 뭐 그냥 뭐 대충 집에서 그래도 유튜브라도 듣고 스마트폰이라도 듣고 앉아서 아무렇게라도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인 것이지.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형식이 외식이 되고, 외식이 위선이 되고, 위선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무서운 태도가 나온다.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생명에서 떠났다. 예수가 피 쏟아 구원하신 이 은혜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할 때, 근데 본인은 몰라. 엠페는 있는 자와 똑같이 본인은 몰라.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요. 이제 죄를 져도, 정욕으로 살아도, 세상 풍속에 살아도, 수많은 미디어 속에 죄를 져도 죄라는 감각이 없어. 기도 안 해도 그저 상호함과 진실함이 없어. 감각이 없어.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듣기는 듣는데 뭐 그런가 보다. 별 감각이 없어. 내 사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지키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것도 내 일이 아니고, 교회에 충성할 일도 내 일이 아니고, 전도할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다 내 일이 아니요. 아주 이렇게 감각 없는 자되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의 감각도 없어, 예배의 감각도 없어, 성령의 감동의 감각도 없어, 피의 속죄의 은총의 감각도 없어. 얼마나 참 딱한 사람이냐. 근데 얼굴은 은혜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문양은 똑같아. 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은 감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습은 똑같아. 근데 속은 싹 변했다 이 말이야. 영혼이 살자가 영혼이 죽을 때로 싹 변했다.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의 무딘 감각을 깨우고 방탕을 정리하게 만들고 죽게 돌아와 예수에게 배우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 이들이 회개할 길을 진심으로 바라는다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구한 바도 아닌데 자원하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살 쭉쭉 찢어지는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피를 푹 쏟으면서 죽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처절한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구속받은 자들을 확실한 표로인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감각 없는 자가 아니요, 방탕하는 자가 아니요, 방임하는 자가 아니요, 진리 가운데로 복종하여 인도받는 자다. 왜? 성령은 거역하면 사함이 없고
해방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해방할 의사가 없어. 거역할 의사가 없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히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 것이라고. 너는 죄의 것이 아니오, 마귀의 것이 아니오, 멸망의 것이 아니오, 지옥 자식이 아니오, 저주의 자식이 아니오, 마귀 자식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절대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 두렵지요. 왜 나는 성령의 감동이 없나?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없나? 왜 나에게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기도해야 된다는 열망과 사모함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사랑받는 것이 내가 보호받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않고 임의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며 나는 감각 없는 인간이 되었던가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고민이 되며 감각해서 깨어날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회개로 처방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치료받아야 된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까지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치료받고 처방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는 사랑을 받은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은혜는 없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이 나에게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표로 주신 칭의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지구상에 구원받은 자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방주 안에서 산 자가 8명뿐이다. 노아의 가족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다.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는 것은 주가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고 나도 죄 아래서 죽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 나도 다시 산 부활이 있었다고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며 구원의 표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 이 말이요. 침례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죽음과 삶의 경험을 했으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선한 양심을 찾아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 찜리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 구원의 주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생의 죄를 파괴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더냐 그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누가 나보고 충성하라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 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대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서 차원에서 나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 죽어야 할 죄값을 갚으시고 내 영혼을 살렸으니 누가 시켜서 충성함이 아니오. 누가 시켜서 감사함이 아니오. 누가 시켜서 예배 잘 드림이 아니라 이봐. 당연하다 이 말이오. 신앙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 근데 우리에게서 신앙 양심이 있느냐? 그냥 의례 교회 가는 것이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이런 신앙 양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예. 바울은 이 양심을 최후의 마지막 자기 간증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주께 드림을 고백했어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응? 내가 주 앞에 충성된 전도의 일과 복음 증거 일과 복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왔다. 조금도 그들에게 제한받지 않고 달려갈 길을 왔다. 그리고 주님 만화와 신뢰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무슨 면목 가지고 주님을 뵐까?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어지고 피쏟아서 내 피를 받아먹으시고 영원한 생명이야.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이분으로 산 내가 충성도 없이 수고도 없이 감사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도 없이 순종도 없이 그저 이방인과 똑같이 살던 자가 이 사람 들어서 배웠지 가진 자는 아니지. 양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 의향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가진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은 아니야. 그냥 들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네, 이렇게 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구원 주 앞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면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전 그 감옥을 2번 가봤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 가장 처절하고 가장 힘들고 감옥살이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저 매로 다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감옥에서 있으면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감옥에 있는 주도 소장과 만나. 왜 만나느냐? 자꾸 뭘 써 그 안에서.
데려다 뭘 쓰냐고 물어봐. 뭘 쓰냐고. 근데 읽어보면 별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야. 그냥 스토리. 노마에 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도소장 끌려가고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교도소장을 끝까지 전도하잖아요. 응? 야, 너 감옥에서 고통받아 사형 선고받고 이미 죽기로 작정된 네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냐고. 노마의 신이 얼마나.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 그 교도소장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예수 믿고 말았잖아요. 마지막 소장이 사형 집행할 때, 그렇지, 황제가 집행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겠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내렸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글, 오늘 여러분에게 읽었잖아요. 응? 예, 쫙 그래가면서 또 죽음 앞에 하나나 두려워나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죽도, 응? 매맞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말하는 걸 보면, 이게 누구냐? 내 속에 들어있는 은혜, 사랑, 그의 명령을 도대체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 없이 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피가 있다는 믿음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피는 못 속일 만큼 예수 피가 속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느냐? 나는 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이 피를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피를 전해야 됩니다. 이 피는 내가 불순종한 죄 때문에 흘린 피입니다.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이 피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주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는 신앙 양심이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소. 그 피가 그만큼 내 속에서 후리치더냐고. 그러므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인치해진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명령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예루살렘에서 전하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전합니다.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참수당해 죽습니다. 이런 참한 잔인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생명 바쳐 순종하는 겁니다. 죽는지 빤히 알면서. 이게 목숨을 다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 복음 증거를 통해 이웃 영혼을 살리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돈도 못 쓰잖아.
돈도 못 쓰잖아요. 응?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제자를 삼어 누구에게 침례를 줄 만큼 전도를 해서 믿고 구원받게요. 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이 내게서 항상 역사가 나타나.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 받아서 마가다락방처럼 그때까지 함께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럼 뭐 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있게 있어야 되나?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과 분리될 때 마귀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여기도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했듯이 여기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울리우사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천팔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죽고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는다. 누구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역사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이요 성령을 보내신 이름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자유를 주신 분이요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받으실 분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이요. 예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평생 동안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며 살며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린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며 살며 그 이름으로 성령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그 이름이 뭐냐? 우리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이름 제사함을 받아라.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그가 가르치지도 않아. 생각나게도 아니야. 그리고 제사함 받은 데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어. 어쩌다가 처음 사랑은 그랬는데 지금은 빈털터리처럼
죽은 짐승 산 것처럼 만들어놓은 박제처럼 이게 박제 인간이 됐으며, 실제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나 인형처럼 이런 존재가 됐으며, 내 속에 예수는 간 곳 없고 내 정욕만 덩그러니 남아서 세속화되어 있던가. 얼마나 딱하냐. 그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요구하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예배하는 자가 적으면 그런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켜 예배의 자격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자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파괴시키고 해결하고 나를 구원했다면 그분 앞에 당연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언정 내 몸과 영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들의 말씀대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몸과 피를 쏟아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해 두시오. 나도 당연히 산 제물로 남 모두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요새 너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아. 신앙 양심상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다. 왜? 극한 개인 자기 이기주의. 각자가 자기 필요한 하나님 만들고 우상 숭배하듯이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아니요. 누구나 똑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멸망해서 구원받았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내 평생의 삶이 다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류 구원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또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주님께서 경외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이름 내가 가지고 있죠.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도, 내 이름으로 성령 받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예배해, 다 내 이름으로 침례받도,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을 따라 이겨야 되고, 그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이름에 흐르는 피로 속죄함 받아야 되고, 그 이름에 속죄에 감사해서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어째서 우리는 그 이름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응?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여러분 에덴에서 함께 안 있으려고 내쫓았고, 왜? 의로우신 주님과 죄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롭게 천국 가는 사람과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란 이름이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파괴시키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그냥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그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는 구원받은 자,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전 세계 예수가족이요, 절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사라도 결박해서 타는 불못에 내던져 버리는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깔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면서 절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목숨을 다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목숨을 다해서 구원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 근데 진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 구원자가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위대한 절대적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마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라,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라, 물질과 바꾸지 마라, 네 자존심과 바꾸지 마라, 명예와 바꾸지 마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 위대한 영광을 썩어 없어질 버러지 영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에 책망했듯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있을 음력 8월 추석에 천하 영광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증드니라. 천하영광 앞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던지고 천하영광과 바꾸는 사람이 좀 많아요. 응? 좀 많냐 이 말이야.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세상에 자기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됐냐? 아니야, 내 영광이 아니야. 마귀를 승리하게 만들고 마귀 이를 주도권으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 만들어짐으로 악한 마귀의 영광임을 잘 알면서 여러분 평생에 마귀에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위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해야 할 사랑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물질에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혈육에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물질이 우상되지 말라 이 말이야. 세상의 이방 종교의 우상에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내려온 전통의 역사의 우상에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배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가 재판할 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마귀에게 뺏긴 자를 놔두겠느냐 그 말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기본을 세우신 분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구원하시려고 율법도 세우시고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감히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줄 수 있으며 그것들에게 뺏길 수 있으며 그것들에게 굴복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내가 사랑받는 것이요 내 영혼을 지키는 절대적 파수의 울타리입니다. 사람이 성을 왜 세웁니까?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적이 들어와서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죄로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 말씀 안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으며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 이것이 구원자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니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다 죽고 주님 사랑해서 부활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말기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 무릎 딱 꿇고 주님 내 집에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혈육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기 자아가 우상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평생의 순종과 감사와 예배와 충성과 전도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 하나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은혜받은 사랑받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